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며 어떻습니까? 때로는 머리는 이해하는데,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오히려 더 형통하게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것 같고, 의롭게 살려고 주님 붙들고 몸부림치며 옳은 길 가려는 그런 백성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며 그렇게 버티고 버텨도 사실 속 깊은 데에서는 의문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의 오실 길을 예배하던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 일생을 주님께 바치며 헌신했던 사람 세례 요한.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렸던 세례 요한. 그런데 그가 너무도 허무하게 세례 요한의 손에, 헤롯의 손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파송한 장면이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훨씬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고 다시 돌아와서 성교 보고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앞과 뒤 제자의 이야기 안에 갑자기 불쑥 세례 요한의 사건을 끼워 놓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의 이야기를 마가는 끼워 놓은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가가 특별히 마가복음 기록할 때 자주 쓰는 이 서술 방식입니다.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우리는 앞서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사건 안에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냥 이 세례 요한의 죽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앞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보여주는 거죠. 제자의 삶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며 누리며 그렇게 박수받으며 인정받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고 오히려 영광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임을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뒤에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죽음조차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예수의 죽음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 같습니다. 아니, 더 살아도 되는데, 뛰어난 선지자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사명대로, 그의 사명 끝까지 완수하고 그렇게 불꽃처럼 살다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제자들의 사역이 계속 확장되자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드러나며 왕궁에 있던 헤롯의 귀에까지 딱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헤롯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병고침과 귀신 떠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렸겠죠. 그런데 분명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헤롯은, 그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말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사람들이 뭐라든 오직 딱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리라. 자신이 분명 목베어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를 통해 환생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헤롯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절을 통해서 성경은 헤롯의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죄의식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불쑥 드러난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헤롯의 이런 모습은 여러분, 인간의 내면의 자화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도,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권력자라도, 여러분, 내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더라도 두려움과 죄 문제만큼은, 내가 짓는 이 죄에 대한 죄책감만큼은, 죄 문제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죄와 두려움의 모든 문제는 인간 편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계속 내면 안에서 이런 죄책감에 붙들렸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어서 마가는 이 헤롯의 내면을 보여주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게 됐는지를, 그 사건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헤롯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이 그 헤롯 같고, 그 헤롯이 저 헤롯 같고, 저 헤롯이 이 헤롯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헤롯을, 이 가계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난 뒤에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이제 헤롯에게 왕이 태어날 것이다, 왕이 임할 것이다 했을 때 두려워 떨며 영유아를 살해했던 그 헤롯은 보시면 헤롯 대왕이라 불립니다. 대헤롯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이제 10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10명의 아내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아내를 취하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입니다. 헤롯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느 날 이복 동생 빌립의 집에 갔는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취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이 강제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 헤로디아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이 헤로디아 여인도 야심가였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화면 전환해도 됩니다, 별 볼 일 없다 여겨지자, 헤롯에 비해 권력이 없었습니다. 평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 야심가로 내가 힘을 좀 갖고 싶다,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헤롯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게 된 것이죠. 헤롯은 헤롯대로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는 헤로디아대로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그래서 서로 둘이 짝짝꿍되어서 그렇게 결혼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닙니까? 아침 드라마, 그죠? 아침 드라마의 막장 내용이 여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원조는 헤롯 왕궁입니다. 헤롯입니다. 헤롯이 지금 이렇게 막장을 쓰고 있는데 한 명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헤롯의 이 권력에 두려워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입을 딱 닫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 헤로디아에게 그거 죄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면으로 책망한 겁니다. 불의한 잘못이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 외친 게 아니라 계속 외치는 겁니다. 헤롯이 어디 가기만 해도 왕궁 앞에서 계속 죄라고 외치니 헤롯이 죽을 마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과 헤로디아 두 사람이 계속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 죄가 드러나면 찾아오는 건 뭡니까? 수치심입니다.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분봉왕인데 자꾸 수치감을 주니 너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누구의 심기가 가장 불편할까요? 헤롯이 불편할까요? 헤로디아가 불편할까요? 누가 불편할까요? 1번 헤롯, 2번 헤로디아.
2번 헤로디아. 역시 이분은 성경을 좀 보신 분입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 둘 다 기분 나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19절과 20절에 두 사람의 반응이 나뉩니다. 먼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헤로디아는 마음의 원수로 여겼습니다. 요한을 내가 죽이리라.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요?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욕은 둘이 같이 먹는데, 분명히 수치감을 둘이 같이 당하는데 헤로디아는 죽이려고 하고 원수로 삼고 헤롯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헤롯이 그 뒤에 장면이 무엇입니까?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막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막 심령을 찌르면 괴롭지 않습니까? 아 이거 죄인데 맞아 막 하는데 헤롯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안에서의 위안을 넣습니다. 아 너무 괴로워. 그러면 조금 세례 요한의 막 거친 말을 들으니 말씀이 막 찌르니 막 괴로운데도 그 안에서 뭔가에 자신 스스로가 씻겨진다는 위안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두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이 들어가니 말씀이 계속 심겨지니 어찌됐든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죄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아닌데 계속 그렇게 막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헤롯은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이 말씀을 통해 계속 죄책감이 올라오는데도 괴로운데도 중요한 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괴로워하는 양심과 그 소리를 외면하는 거부하는 죄된 두 마음이 공존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헤롯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아 괴로워 그리고 그냥 끝입니다. 삶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돌이키는 게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 여러분 회개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 죄를 가지고 아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반성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킴 없이 그냥 날마다 여기 나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카타르시스만 느끼면서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똑같은 죄를 범한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반성문 적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한 번도 그걸 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런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겁니다. 말씀이 던져지니 괴로운데 그러면서도 자신 안에 뭔가 그 말씀에 대한 감각이 찾아오니 자신은 뭔가 의로운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가 주는 달콤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회개 대신 그는 무엇을 택합니까? 욕망을 택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택하는 것이죠. 내면의 죄된 본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에 끌려다니면 돌이킴 없는 죄에 붙잡히면 죄는 반드시 끝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든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가고 난 뒤에 결정적인 사건이 헤롯에게 찾아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린 겁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있으니 무슨 날입니까? 은혜 받을 날입니까? 헤롯의 생일잔치. 그렇지 않습니다.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맞춰서 흥을 돋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관 대작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천부장 부르고 갈릴리의 귀인들 부르고 높은 고위직 관리들 다 불러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많은 무의들 동원하고 악단을 동원하며 부어라 마셔라 오락을 즐기며 유흥을 즐기며 그렇게 생일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초대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 춤은 그냥 춤이 아닙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춤입니다.
약 15살에서 16살. 여러분, 헤롯의 양딸이면 공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가 지금, 이 소녀가 사람들 앞에서 유혹적인 춤을 추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그 춤에 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마음이 활짝 열렸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내 생일맞아 너무 기분이 좋구나. 그러면서 이 양딸에게,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거 하나 말해봐봐.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 구해도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지키지도 못할 이런 약속을 이 딸에게 합니다. 아마 헤롯의 마음 안에는 아마 좋은 보석, 좋은 선물 이런 걸 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녀가 오미를 찾아갑니다. 헤로디아에게 엄마, 내가 뭘 구하면 될까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달라 해. 요한을 죽여라고 해. 여러분, 요한의 목을 달라 할 때 이 헤로디아 딸 10대입니다. 살로메. 그런데 이 딸이 한술 더 떱니다. 헤롯에게 가서 이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그대로 두니 이 왕궁 안에 끊임없는 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큰 죄가 지금 돌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쾌락과 향락에 취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자, 이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요한,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이 생명이 죄인들의 오락거리로, 흥정의 상품으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세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빌라도에 의해, 여러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의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죄인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죠. 죄인들의 놀이개가 됩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자, 이 순간에 헤롯이 청을 듣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망설입니다. 왜요?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두려워했다 여깁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건 잘못인 줄 이 헤롯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보호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26절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왕이 근심하나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 없는 인생 딱 거기까지입니다. 결정적일 때 반드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니 지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사람이 두려워 양심을 버렸습니다. 끝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눈앞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삶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궁에서 권력을 가졌지만 그의 영혼을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가진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그에게는 거친 옷을 입고 광야에 살았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30 초반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세례 요한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를 높이고 자신을 낮췄던 삶입니다. 그 사명대로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 옳은 삶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의 고백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다 창에 찔려 순교한 짐 엘리엇, 그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짐 엘리엇을 보며 낭비다, 손해다, 저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는가? 그때 짐 엘리엇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은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과 유한한 100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계산하는 이 계산법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안에서 이 땅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새 마음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계산법은 100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함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100년의 시간을 붙잡으며 헤롯과 같이 육신의 것을 심고 육신의 것을 붙잡다가 그렇게 정작 영원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고 거둠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무엇을 거두냐를 결정합니다. 헤롯은 권력을 심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심었고 자신의 죄와 정욕을 심었습니다. 그러자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가 거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100년도 채 버티지 못하는 썩어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죄책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을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 내 정욕, 내 죄를 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뜻 가운데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주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것들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 작가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이 그대로 주님께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맨발로 예수 천당 외치며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분까지도 저 할아버지를 보며 정신이 이상하다, 이상해졌다, 광신자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삶을 영상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신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광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구보다 많은 학문을 배웠던 분이었고 일본의 동경에 가서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였습니다. 거기다 김포 일대에 수많은 땅을 가졌던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재산 거의 전부를 이웃에게 나누기 시작했고 고아들에게 나누며 그렇게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지하철을 누비며 오직 예수만 전한 것이죠. 그의 삶을 다룬 영상 3분짜리인데 잠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 모든 걸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입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공부할 때였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시켰어요. 동경까지 보내주시고. 아, 할아버지 동경 유학하셨어요?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두려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포기치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시오.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발생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게 하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나로도 담대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광신자이거나 정신 나간 노인네로 여겼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랑곳 않고 무언가를 외쳐댔습니다.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전보다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청승한 연극 가운데 하나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구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년의 시야로 보면 100년의 내가 시선으로 계산하며 살아가면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땅을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자신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고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영혼의 시야가 열리니 그런 삶이 참된 삶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나눈 것은 이 할아버지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의 삶입니다.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제사를 나누며 그렇게 사는 동안 5명의 남매의 고백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싫어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싫었답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싫었고 그렇게 도망치려는 가운데 그 장남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던 장남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그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며 지하철에서 무명한 자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것 같았던 그 아버지가 누구보다 위대한 주의 종이었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히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막내 아들 누구보다 문제아였던 막내 아들이 이 영상의 PD의 인터뷰 안에 함께하며 이런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성경책에 끼워놓은 2,000원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것을 남기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니라 아버지는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을 박아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박아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낭비요 손해입니다. 바보 같다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바보 같은 삶을 통해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똑똑하고 그런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보 같고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내 것을 퍼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바보 같은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낭비 같습니까? 얼마나 손해 같습니까?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삶입니까? 세상 권력에 취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화려한 궁에 살다가 90년 100년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 맞습니까? 죄에 눌린 삶으로 두려움에 벌벌 떨며 이리저리 죄에 끌려가는 헤롯의 삶이 참된 삶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영원한 길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여러분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붙들려 있는 인생, 예수로 붙잡힌 인생,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여러분 인생 그 어떤 인생보다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붙잡은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100년의 그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기뻐하며 달려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